내가 지켜야 할 자리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동산에서 겪으신 주님의 고뇌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오랫동안 모여있는 검은 구름이들이 급기야 폭풍으로 바뀌어가는 이 시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서 목전놓은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은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뜻을 펼쳐갔지만 이제는 마지막 그 시작하는 검은 구름이 폭풍으로 바뀌어가는 이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러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여서 응답을 분명히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우리의 괴로운 사정을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라는 순종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앞세우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는 왜 합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요. 오늘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 엄청난 고뇌를 겪으셨던 장소 겟세마네 동산이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여기 있어 앉아 있으라 하시고 봅니다. 근데 오늘 이걸 보면은 세베대 아들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며 슬퍼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여러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거는 그것의 개선한 명칭은 어떤 주냐면 포도주를 짜는 기구와 같은 유사한 올리브를 맷돌로 의미하는 것을 그것은 너무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땀방울이 떨어지니 빗방울을 같더라. 그의 순환이 시작됐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됐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신선한 기름이 그에게 흘러나와서
모든 신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기꺼이 짓밟히는 분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곤에 잠겼을 때 함께 썼던 일행들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때 다른 일을 행하고 있던 유다만 빼고 제하고 제자들 11명을 데리고 동산으로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동산으로 가서 한쪽으로 가서 제자들 원쪽으로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주님이 깊은 비밀을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살아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적 영광을 바라봤던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합니까? 기도의 응답도 받습니다. 그 체험을 하는 그 순간은 기쁘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 세 사람이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가셨다 했어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천상에 계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 변화될 것을, 이 변화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 사람들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 환경을 보니 좋죠. 누가 천국을 바라보니 금방 가고 싶더란 말입니다. 천국을 보면 가고 싶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주님이 모세,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리다. 짓고 나서 말할 때, 그리고 이야기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 소리가 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 체험의 신앙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의 응답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체험이 얼마나 황홀하고 좋았던지 베드로가 주여 그랬잖아.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세상에 내려가면 안 좋으니까 좋사오니. 마찬가지로 주님은 지금도 주님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만 당신 고난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담긴 비밀이에요. 이 고난이 변화된 역사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래서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도의 삶은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조금 나아가 우리가 39절 말씀에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육신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고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아픈 줄도 알고 우리가 찔림을 당하면 그 아픔의 고통도 아픕니다. 근데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아버지 피할 수 있으면 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예언된 사건으로 지어야 된다면은 하나님 대통령에 굴복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있지 못하면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당에서 못 보이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말하셨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가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우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단 내가 필요한 것 생각보단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면서 앞세워야 됩니다. 성도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얼마나 다양하고 교묘하게 지금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제자들이 오사 그가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을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시험에 들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오늘 그랬습니다. 피곤할 때 졸며 잘 때 기도할 태도를 갖추는 자세로 우리는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고뇌 가운데 피땀 흘려 기도하는 잠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기도하지 않았어요. 40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를 해야만 할 시간에 기도해야 할 시간에 해야만 뭡니까? 영육간의 잠인 깊은 잠에 들으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던 이 제자들을 봅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면 실패가 된다는 그 사건을 깨어 있어야 할 때만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격전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사단의 역사를 경계한 함은 마태복음 우리가 보면 24장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느니라. 우리 얼마나 미혹합니까? 근데 저는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사단에 미혹된 사람들의 얼굴에서 소리치는 것들은 그 얼굴들이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어요.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 계속 그걸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저들이 애치는 소리가 정말 잘 애치는 소리가 맞는 것인지, 왜 우리는 격전을 겪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17절에도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래.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고린도서 12장 13절 그런즉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돌보시 되면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빠지지 않아요. 43절 다시 보사 보신즉 그들이 잤다 그랬잖아. 그 눈에는 피곤함이라라.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도 자고 있는 제자들 돌보시는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그분은 지금 영원한 천국 권세를 지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막간을 이용해 제자들 돌보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을 더욱 세밀하고 철저히 돌보실 것을 두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는 시편 120편 33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케 않고 하시면 너를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의 때가 가까움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는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서 성경의 재림 전까지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 그랬어요.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사단의 발악이 극심해요. 더 극심해져 간단 말이에요. 더욱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복을 받고 능력과 권능을 받고 기도할 때 사단은 정말 강력하게 우리에게 침범해 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집중도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김질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절기를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대새김질 하게 했을까?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을 우리가 기록하면서 종료주일, 이 종료주일을 그냥 절기적인 종료주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온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김질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40을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잘 팔리느니라. 쉬라 하는 거예요. 이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이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열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지도 않았어요. 기도하라고 같이 데리고 갔지만 안 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잤어요. 근데 이 피곤한 잔에도 하나님이 권세를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이 절박 속에서도 쉬라고, 이제 쉬어라. 때가 됐으니 쉬어라. 이제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가는 거니까 쉬어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과 탐심과 욕심을 지닌 그것에 대해서는 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겪으셨고 고뇌의 본질 아까 우리 30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것을 고뇌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는 이 말을 갈등으로 불리우는 것, 갈등. 주님이 갈등, 우리가 갈등, 우리 모습입니다. 육체적으로 했을 때. 그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괴로울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심리적인 고통도 겪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동참하라고 기도하라고 함께 하자고 했던 제자들은 다 꿀꿀 찼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에 그는 어둠의 권세를 교전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암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우리 제자들은 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까? 그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서 그에게 맡기신 제 짐들을 지고 짊어지고 계시면서 슬픔과 번민으로 맡으신 일들을 이렇게 순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곳에 동참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광의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힘들 때, 고난 받을 때 있으면 뭐를 얻습니까? 평안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는 틈이, 그러니까 이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틈이 생기지가 않아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두려움은 욕심 때문이라고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욕심 때문이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자가 되었을 때, 맡기실 때 나의 꿈도 희망도 물질도 하나님께 애타게 놓으십시오. 우리가 저금을 하면 애탁할 때 나중에 필요할 때 쓰려고 애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애탁을 하면, 놓으면은 안심이 될 것입니다. 안 뺏어가거든요. 누가 안 뺏어가? 사탄도 못 뺏어가요. 두 손을 세상 것을 쥔 자는 하늘의 평안을 그 손에 잡을 수가 없는 법이지만은, 하나님한테 맡기는 자는, 다 애타가는 자는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고 애타간 자들인 것을 우리는 믿고 승리자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환영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예수님이 펼쳐가는 이 사건은 정 달랐지만은 그들이 가진 우리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나 그들이 얼마 안 돼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하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지 않아도 심령 속에, 생각 속에,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못 박을 때가 많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사건들이요. 근데 우리가 깨어 있으면,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나라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삶을 살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베드로는 얼마나 고백을 많이 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다 따라가겠다고. 그리고 고백도 잘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베드로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간구하고 찬양하지만 베드로처럼 고백도 하고 감사도 드리고 영광도 돌린다고 입으로 시인하지만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볼 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변함없이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말씀을 책임질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항상 체험이 되고 정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